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9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입니다. 1장에서 3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4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 상경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누가복음에서의 약 42%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 상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44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상경기 예루살렘 여행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는 바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의 관점으로 표현한 부분이 성경 곳곳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배척을 받으시고 또한 사마리아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의 내면의 갈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갈등을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여행기 이 상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내면의 갈등을 우리가 조금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이 될 곳이 어디죠?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지막 곳입니다. 마지막 장소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공개 처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절한 이 죽음을 예수님도 아마 봤을 것입니다. 목도했을 거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보았더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존재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변할 정도의 그런 간절한 처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갈등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떠한 갈등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의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개오는 분명히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 만나? 이런 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그렇게 친구로 소문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제목이 여러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해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꼭 만나고 싶은 예수님인데 왜 삭개오는 주저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삭개오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 가운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나무라고 하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더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볼 수가 없었겠죠. 인산인해의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왜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여리고에 오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만났으면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에 들어오니까 만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주저하고 있었고요,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마음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외롭고 고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겠죠? 나라의
팔아먹는 이 매국노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만큼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처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했을 것이고 삭개오에게 비난을 퍼붓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입니다. 고독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삭개오는 돈이 많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안 만나야 되냐 하는 갈등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뛰어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교차했습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사람들의 멸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멀리 숨어서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서시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는 겁니다. 삭개오와 이때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는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에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콩닥콩닥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잠을 자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누가는 여리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욕을 먹고 배척을 받으면서까지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의 반응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거나 아무래도 나무를 재빠르게 타고 내려왔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배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려왔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왠지 생뚱맞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왜 4배를 갚겠다고 했나요? 그리고 절반을 내놓겠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머물겠다고 하셨잖아요. 머물겠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주님,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미워해서 저는 숨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제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 우리 집에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외로우시죠?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봐도 별거 없구나. 내가 예전에는 뭐 돈 많이 벌어보면 잘 살고 정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외로움은 이 고독함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다 맡겨야 되나? 조금만 맡겨야 되나? 안 맡겨야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맡겨서 과연 이 모든 것을 맡기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면 이런 고민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기자니 안 맡기자니 여러분 상황이 어렵잖아요. 뭔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또 맡기자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무엇을 못하나요? 스스로 외로움에서 탈피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외로움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여러분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그 손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참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 그런 예수님을 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떤 마음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 억울한 걸 잘 참지 못합니다. 표현을 해야지 시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많은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왜 하실 말씀이 없었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잖아요. 외로움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고독은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구나. 죄 지어야지. 그런데 사순절이니까 죄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네. 이런 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지켰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싸움은 고독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독한 싸움을 즐기는 겁니다.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에선 여러분 탈피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독함은 즐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많이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외로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한 싸움을 하시고 고독을 즐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소외되어 있는 나병 환자 촌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세요.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독함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느껴보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러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격리되어 생활하는 이 나병 환자 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나병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직접 나병 환자 촌에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신 그 주님께서 나병 환자 촌에도 먼저 찾아가신 분이셨습니다. 또 한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끌고 와요. 현장감을 살려야 예수님을 올무로 잡아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의 모습 그대로, 현장에서 붙잡힌 그 그대로, 간음하는 그 현장 그 모습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의 수치심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모멸감은 여러분 극도였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막 CCTV로 다 찍고 영상으로 다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혼자 죄를 지어도 누군가가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약한 인간에게도 수치심과 모멸감은 생겨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죄져도 마음이 편하게 죄를 짓는데요, 약간의 양심에 찔림은 있지만 죄를 짓는데요, 누군가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발각이 된다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치마를 감싼다고 합니다. 자살을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서도 여러분 치마를 감싼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엎드려서 무언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썼으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재촉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돌을 든 사람이 재촉했다는 말이 나와요. 오랫동안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단서가 붙죠. 단 죄 없는 자가 치라. 두 번째로 또 써요. 모든 사람이 다 간 후까지 다 써요. 또 씁니다. 내가 할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을 들고 치려거든 누구까지 쳐라? 나까지 쳐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인과 단둘이만 남아있는 상태까지, 그 시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먼저예요? 정죄가 먼저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입니까? 정죄가 먼저입니까? 정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정죄는 말 그대로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를 한 다음에 용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정해져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것,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신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정하지 않겠다. 내가 네 죄를 정해주지 않겠다. 너는 자유인으로 가라. 자유인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다 2차례나 글을 쓰는데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의 명목을 명백히 썼을 것이다. 그들의 죄의 명목, 그 앞에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포함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명목을 명백히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죄의 목록을 낱낱이 쓴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죄가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 죄의 목록을 쓰신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의 목록을 땅에 쓰셨다는 것이죠. 땅에.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흙에다 써요. 흙에다. 죄의 목록을 흙에다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흙에다 쓰신 죄의 목록을 깨끗하게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쓰시긴 쓰셨지만 지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어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시간을 버셨습니다.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뭔가 올무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일까, 잡아 죽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다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꼬투리 잡아서 해코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게 할까? 그럼 완전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받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돌로 치자고 하자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자니 모세 율법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달싹 못하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흙에다 쓰시고 지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흙에다 쓰시고 지으시는 분이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 신비에, 마음의 판에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꼬투리를 한번 잡아서 해코지 해보자. 저 사람이 나를 놀렸어? 나를 지금 비아냥거렸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한번 해코지 해볼까? 여러분, 이런 거 연구할 시간에 한 사람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나까지도 살리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아무 쓸모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흠을 잡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웃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실천을 해서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못 만나고 커피 한 잔 못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뒷담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그러한 외로움보다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기 원하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주님은 그 손을 꼭 잡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었다는 거. 많은 갈등. 내가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째로 꼭 만나고 싶은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삶의 많은 갈등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설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늘 영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늘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